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공릉동교회 사경회 5번째 시간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 5번째 시간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큰 행복이리라 생각하고요. 한 주간 또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신 분들은 말씀으로 인해 행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또 굉장히 행복하셨죠? 이제까지 며칠 동안 특창을 해도 한 번도 박수를 안 치시더니 오늘은 확실히 인원이 많이 나와야 박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젊어져서 박수를 치신 건지 아무튼 박수도 쳐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의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많은 곳에 강사를 가는데요, 강사가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강사가 좀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요, 강사는 항상 특창하는 사람 뒤통수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이 공릉동교회는 저 앞에 TV가 있어서 TV로나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라이브를 앞에서 봐야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권인 거예요. 강사는 별로 이렇게 자꾸 뒤통수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릉동교회에 왔을 때는 연습할 때 미리 많이 봐뒀습니다. 오늘 저 아이들이요, 앞에 나와서 아주 질서 있게 잘 서서 떠들지도 않고 정말 찬양을 멋지게 해줬는데요. 아까 연습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까 연습할 때 보면 뭐 떠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소리도 내고 막 그랬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막상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 성도들 앞에 찬양한다고 하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의젓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우리 공릉동교회의 미래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앞으로도 저 어린아이들 보실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전부열 목사 있을 때나 김인상 목사님 계실 때 이곳에 왔을 때랑 이번에 왔을 때랑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확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예? 아멘 하는 거요? 그때도 아멘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좀 더 막 와일드하게 해가지고 요 밑에서 했거든요. 전도회라서 밑에서 왔다 갔다 질문도 하고, 여기 장로님 한 분은 제가 했던 멘트 중에 하나 재밌다고 그 이후에 왔을 때도 계속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많이 웃고 박수도 치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게 뭔가 하면 교회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밝아졌어요.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표정 밝았고요. 그때는 뭔가 약간 어두침침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명공사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근데 훨씬 밝아졌는데 이 강사들은 이 실내가 밝아지면 좋긴 한데 또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앞에 화면이 안 보여요. 이 안에가 밝아지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LCD 프로젝터로는 화면이 이렇게 밝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밝아지면 앞에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또 이렇게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왔더니 이 LED 공사를 통해서 아주 실내가 밝아졌고요. 또 앞에 화면도 너무나 아름다워져서 얼마나 좋은지, 아주 밝아진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나요? 얼마 안 되셨어요? 충분히 돈을 잘 투자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그 앞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갔었는데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스크린이 흐려서 그 앞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제가 집회하다가 좀 이거 하나 사시라고, 요즘 걸로 이 교회면 충분히 사실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이야기하고 왔는데, 잘 안 보이니까, 낮에 집회를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제 표지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일주일 보시면서 의문에 빠지신 분 계시지 않나요? 표지 모습이 어떻게 보기 좋으신가요? 네, 어떤 분 어르신들은 정신사납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표지는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그림인데, 동영상으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저 밑에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저것은 수신탑입니다. 위에 떠다니는 전파를 잡아내는 수신탑이죠. 하늘 향해 수신탑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전파를 잡아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저 수신탑의 역할입니다. 제가 일반 강의할 때도 이 표지를 쓰고요. 또 이 교회에서 말씀을 할 때도 이 표지를 씁니다. 강의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영감을 받으셔서, 하늘에서 주는 어떤 그 영감을 받으셔서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았다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또한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과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퇴근길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퇴근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릉동 저 국수거리에 있는 노원구 가족센터라는 곳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요, 저녁 6시면 칼퇴근을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은 5시에 퇴근하고요. 6시면 6시 땡 치자마자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퇴근 인사 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안 나가면 직원들이 제 방에 노크를 하고 가겠다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그러기 싫어서 무조건 이번 주만 제가 칼퇴근을 안 했습니다.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한 40분쯤 교회에서 출발해서 30분에서 40분쯤 출발해서 이곳에 오는데요. 여러분, 퇴근길, 여기 직장인들도 퇴근길 너무 행복하시죠? 근데 전 이번 주 퇴근길에 공릉동 교회에 들를 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997년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1997년에 퇴근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2줄짜리 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렸던 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좀 기분 나쁠 시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이것마저 없다면.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 시 같아요? 시 안 같죠? 그런데 이 시가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1997년.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제가 목회 나왔던 때입니다. 네, 제가 목회 나왔던 때예요. 네.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시가 왜 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만 잘 모르시죠? 그렇죠? 모르니까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모릅니다. 혹시 여기 이 맛을 알고 계신 분은 회개하시고요. 내일 당장 끊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때 당시에 간당간당 목숨이 붙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잘렸는데, 해고가 됐는데
집에는 말을 못하고 그저 출근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 허전함과 허무함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삼겹살의 소주 한 잔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쓰여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단 2줄짜리 시에 공감했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은,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하루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삼겹살도 못 먹고 소주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여러분의 위안은 무엇일까요? 저의 퇴근길에 삼겹살과 소주 한 잔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삼겹살에 소주 한 잔과 같이 제 피곤한 하루를 위로해주고 피곤한 하루에 다시금 피로 회복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삼겹살같이, 세상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삼겹살 같은 맛있는 재료는 무엇인가 하면 저녁에 제 아내가 저녁 식사 잘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제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변함없이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웃으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의 삼겹살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저만의 맛있는 퇴근길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의 소주 한 잔, 하루에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피곤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마셔봐서 이 맛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마셔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취하는 느낌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다 잊게 만드는 그러한 피로회복제 같은 소주 한 잔의 역할은 저에게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가장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인 서중환 아니고 동중환 앞에 묵동교회가 저의 퇴근길에 소주 한 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길을 15년째 퇴근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묵동교회가 있는 화랑대역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퇴근길이면 무조건 막힙니다. 거기 신호 한 번에 못 갑니다. 신호 몇 번 지나야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꽉 막혀서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멈춰 있으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묵동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재림교회, 우리 안식일교회 지나갈 때면 괜히 모르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왠지 내 교회 같고 왠지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죠. 저에게 제 퇴근길에 늘 마주치는 묵동교회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교회에 감사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기도주일 강사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퇴근길에 있어서 또 하나의 피로회복제, 굉장히 큰 희망과 소망은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이 세상에 피로하고 힘든 퇴근길에 위안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퇴근길 같은 피곤함 속에서 그런 피로회복제가 분명히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는 귀한 존재가 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4글자의 2문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죠? 똑같은 글자지만 띄어쓰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띄어쓰기의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4글자지만 이 4글자의 문장은, 2문장은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은 돈만 많으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 아니신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잘 산다고 할 때는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써야 한답니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고 이야기할 때는 띄어쓰기 없이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인데로 그런 뜻이 있는지 잘 모르셨죠? 저도 사실 나중에 학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삶이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잘 사는 삶은 행복하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대답들 못하시죠? 요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분명 정답은 뭐 같아요? 정답은 뒤에 거 같은데 뒤에 걸 선택하자니 왠지 첫 번째 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강의를 하면요, 주저없이 1번을 선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취하기가 쉽지는 않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잘 사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말고 이 시간에도 앞만 보고 띄어쓰기 없이 쉼표 없이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서 돈만 열심히 벌면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 잘 사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띄어쓰기를 주셨고 그 안식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답니다. 편함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편함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잘 사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유하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없이 끊임없이 경쟁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며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자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우리에게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정말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풍요롭게 존재하는 거랍니다. 풍요롭게 존재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내 마음의 자족을 가지고 풍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유함은 객관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부자고 얼마가 있어야 가난한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부유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가진 것 없어도 나는 부유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것이고요. 가진 게 많아도 끊임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진 게 없어도요,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부유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저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죠. 근데 부족한 게 없다는 게 뭔가? 재벌들도요, 끊임없이 돈 하고 돈에 부족해 살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처럼 평범해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것이죠. 저는 진짜로 솔직히 고백하는데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질까 봐 저는 늘 걱정됩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봤고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 직원들은 로또 사려고 하는 직원들이 매주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로또 사느니 그 돈 가지고 붕어빵 사 먹어라. 제가 그 얘기하는데 로또 사느니 붕어빵 사 먹겠다가 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무언가 부족한 게 많아서
늘 그저 안달복달하며 사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 아니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풍요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허전함에 빠져 산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때때로 허전하신가요? 허전한 마음이 들곤 하시나요? 오늘 저는 마음이 추워진 허전한 한 사람의 믿는 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4일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 연결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허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마음이 허전해져 추워졌던 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한 예수님의 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네, 제가 왜 15장 16절로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잡혀 들어가신 상황에서 12제자 중에 10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따라갔던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요. 그리고 요한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제자는 제자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둘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혹 잘못될까 봐 우리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가시는 길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둘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따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거침없이 대제사장의 집의 문턱도 거침없이 넘어서 끊임없이 멈춤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이제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막상 대제사장의 집에 문이 나오니까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거리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누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따라가다가 서서히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 이기심에 빠져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먼저 따르던 요한이 오히려 베드로를 격려하고 독려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불과 2시간쯤 전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대제사장의 병사 말고의 귀를 칼로 거침없이 베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보다 더 군사니까 자기보다 등치가 컸겠죠. 등치가 컸던 군사의 귀를 거침없이 잘랐던 굉장히 용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여종, 자기보다 힘이 엄청 약한 여종 앞에서도 치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나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도 비굴해지고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째째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그 빈 마음이 된 그 베드로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추웠을까? 왜 추워졌을까? 그 생각을 해보다가요, 추위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추위는, 여기 이 춥다고 한 이 추위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위는 체감적인 그러한 추위일 것입니다. 체감적인 추위.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유월절 시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그 유월절 시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최저 기온은 약 10도 안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월 그때쯤에 이스라엘 최저 기온은 10도 안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동네는 낮에는 좀 따뜻했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추워지는 그러한 동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날 체감적으로 조금 추웠을 것입니다. 체감적으로 추웠으니 불을 피웠었겠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체감적인 추위 말고 영적인 마음의 추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의 추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요즘 올해는 그래도 많이, 아직까지는 엄청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이 엄청 추위의 극을 찍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설날 다음 날, 설 연휴 다음 날 우리 서울의 체감 온도가 몇 도였는지 혹시 아세요? 뉴스에서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7도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작년입니다. 서울입니다. 영하 27도 체감 온도가, 실질적인 온도는 영하 21도인가 22도인데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바람 불고 해가지고 체감 온도가 영하 27도였답니다. 제가 그날 화요일이어서요, 교회 가느라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3분 4분 거리거든요. 4분 정도 걸어가면 교회인데 그 잠깐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춥던지 정말 심한 추위를 그때 경험했었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엄청 추웠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좀 전에 제가 검색해 봤더니 아직도 영상 5도더라고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영상 5도였었는데요. 영상 5도, 오늘은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느끼는 추위,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내 몸으로 느끼는 추위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나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추위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거나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한파가 몰려와도 우리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영하 27도 왔다고 죽어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 들지 않죠. 오히려 추워지면 더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추워진 사람은 죽어버리고 싶고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추위가 더 무서운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는 마음이 추워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뜨거운 불덩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슴 속에 모시고 있다가 그분을 쫓아내버리고 나니 너무나 추워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하속들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추위도 타고 배고픔도 타고 졸립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일 수가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나면 그도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추위에 떨며 그 불에 의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추워졌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허전함의 추위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이전까지 마음 가운데 풍성히 모시고 있던 그 주님을 내쫓아버린 그 허전함의 추위가 아마도 베드로의 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물었었죠? 허전하신 적이 있냐고요. 혹시 허전함 가운데 허덕이며 그렇게 슬퍼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우지 못해서 너무나 허전해하는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과연 내 마음의 허전함이 사라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따뜻함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세상에서 허전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가득 채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과 단절되지 않은 채 예수님과 연결되어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안 좋은 습관들은 대부분 중독에 빠지게 되죠. 니코틴에 중독돼서 늘 담배 피던 사람들, 술에, 알코올에 중독돼서 늘 술 마시던 사람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박에 중독돼서 늘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 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끊게 되는데 끊으면서 그들이 느껴지는 동일한 현상이 뭔가 하면 허전함입니다. 뭔가 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 끊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주전부리하고 뭐 먹을 것 찾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뭔가 입이 심심하고 허전한 거죠. 술 마시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 중독된 사람들은 그것을 끊으면 한동안 허전함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된 것을 끊으면, 죄된 것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다가 그 죄된 것을 몰아내버리면 그 빈 공간 때문에 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허전함 가운데 다시금 죄를 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허전함은 무엇인가? 이제 죄된 것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성령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분을 내쫓아 버리면 그럼 훨씬 더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분이 채워져 있지 못하면 우리는 허전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이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명언을 남겼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허전함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비록 많은 것이 없어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한다고 세상의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에 목말라서 늘 불행해하며 불만족스럽게 세상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선택하면 늘 채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심으로 허전함 없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것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저녁 먹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도 나눴는데 저는 퇴직금도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그 수술비 하느라고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퇴직금까지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던 습관대로 살면 나중에 제가 그래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지만 노령연금도 하나 들어놨거든요. 국민연금에 부양료에 노령연금까지 하면 지금 월급 수준은 받고 삽니다. 제 아내나 저는 돈 쓰는 취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취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늘 강의 준비하는 게 취미고 설교 준비하는 게 취미라고 얘기해갖고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맞을 뻔했는데 저는 진짜로 취미가 없습니다. 책 읽고 걷는 게 취미고요. 돈 들어가는 취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제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다행히 제 아내도 그 돈에 벌벌 떨고 사는 여자 아닙니다. 근검 절약하며 살아도 행복합니다. 2월 말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가족여행으로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돈도 없었고요. 시간도 없었고요. 이제 정말 큰맘 먹고 이번 2월 말에 푸꾸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해외여행 많이 안 가도 그렇게 허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형편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행복한 거지요. 많은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허전함이 없도록 예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추워졌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추워졌던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나약한 힘으로도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 마음에서 떠나간 순간 아주 연약한 여종 앞에서도 너무나 나약해지는 모습을,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제 심판 이야기 했지만 심판이 왜 두렵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매를 통해서 제 아내를 만나고 330일 교제하고 채 1년이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인준을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11개월 이 교제하고
결혼했는데요. 그 이전에 저의 삶은요, 너무나 두려운 게 많은 삶이었습니다. 이러다 이제 목회 못하지.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암담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다가, 죄송합니다. 그때 이미 전도사 인턴 전도사로 나왔는데도 두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나 데이트하면서요, 두려운 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제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해서 저에게 뭐 형편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삶이 켜지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 하나가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던지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너무나 밝아지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허락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두려워하며 살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분명 그 자리에 서 계실 것이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마시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넘쳐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맹렬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 똑바로 서 있으면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음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무한한 능력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가 자기 주님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을 것이다. 조롱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말았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그분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하시면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시대소망 712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자기가 분명 듣고 있는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들으셨음에도 예수님은 불쌍하게 그 제자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나쁘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분노와 차가운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과 눈 마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나약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저 고개 숙이고 시선 회피하고 그렇게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과 눈 마주치며 따스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본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시대소망 713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억들은 조소와 같이 그에게 밀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한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주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자신의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따뜻한 시선에 그 주님과 눈 마주치고 난 이후에 그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은 아시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 다해 충성을 바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실수한 적 없을까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경험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뜻한 시선을 받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루려다가 못 다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질책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몰래 숨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가고 밥 먹는 건 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거 들키기 싫어서 도망가는 여전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움이 있은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도가 되어 마지막을 순교로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여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시고 빳빳이 고개 들고 하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눈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이 차가운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급되어서 추위에 떨지 마시고 허전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당당히 하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마치는 찬미 376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이 세상, 허전함과 두려움 많은 세상에 저희들에게 따뜻한 보일러가 되어 주셔서 춥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일러를 열심히 돌림으로 추워지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내쫓지 않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시고, 늘 함께 삶으로 세상의 환경이 추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결코 식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따뜻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고 밝은 안식일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